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일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누구냐? 네가 복이 있구나. 너를 반석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것도 내동댕이 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누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요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고 힘이 드냐면 이 밤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말은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밤 시간에 생각과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밤 시간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느냐 봤더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불신앙, 거의 내 과거, 거의 내 상처, 거의 나의 운명,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리바이벌 생각,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넘어갔다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잠이 안 와요. 잠이 드는 시간이 이게 막 쓰러지는 거죠.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쓰러지다시피 자다가 보니 4시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낮 시간에도 너무 피곤한데 밤 시간 자야 되는 잠이 안 와요. 침대도 바꿨다가 비계도 바꿨다가 이불도 바꿨다가 자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옮겨봤다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잠을 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방향도 바꿨다가 비계도 바꿨다가 매트도 바꿨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떤 걸 체험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진짜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럽다니까.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율제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야지. 여러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요 밤 시간에 거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다가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부터 생각한 순간부터가 패배예요. 패배.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패배. 내가 한번 이렇게 이겨보겠다. 전혀 이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답은.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그 잠 안 자는 시간에 뭐 하느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염려를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민준이가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 아빠가 해결하면 되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랍니다. 기도해. 그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맡기고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기세요. 맡겨보시라니까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하세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십시오. 맡기는 게 안 된다니까. 왜? 나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맡아서 해보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모든 염려를 가지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진행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단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게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어디에다가? 네 문집 앞에다가.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그걸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앞에다가 좌우 문 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어쨌든 발랐던 그때는 거기서 빠져나왔죠.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느냐?
좋은 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딱 먹여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은 문제가 딱 나오면요 그게 자기의 본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오잖아요,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냥 뭐 대충 듣고 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갔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앞에서는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네가 지도자라고 나는 나왔는데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보세요, 아주 옛 것을 가지고 다 드러내잖아요. 너 그거 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한다냐.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뭐 먹었는데 했더니 양파도 먹고 부추 먹고 또 뭐 먹었더라 이러면서 이게 땅에 자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떤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갔어. 또 우리 가족들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야, 그래 좀 참아보자.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겠지. 그랬더니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 팔을 벌려서 뭐라 하냐,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홍해가 두 쪽으로 쫙 가라는데 거기서만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물벽을 보면서 그 홍해를 다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는요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란 말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는 것인데, 거기서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는 곳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디로? 어디죠? 광야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홍해 앞에서 지금 막 흔들렸는데, 안 그래도 홍해 앞에서 막 뒤숭숭했는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며칠간 좀 쉬었다가 어디를 갔냐? 좀 광야를 간다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도 한번 광야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광야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뭔가 보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늘은 하얗고 옆엔 전부 다가 흙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금성만 자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 그곳이 광야들. 여러분, 거기를 차곡차곡 걸어갔을 때,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하기를 옷 한 번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주시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품이었다. 그 광야가 문제가 있는 곳인 줄 알고 환란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인 뭐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그것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를 지금 걸어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광야를 걸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좀 있어요. 가나안을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곳, 그냥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곳,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떨어지는 그 만나와 간혹가다 주시는 그 메추라기로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속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질 때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지니까 저 가나안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도 물을 포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세례를 주셨다.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죽은 우리를 다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은 부활과 같이 우리를 연합한 자 같이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전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예전에 불신자 상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도 말을 안 하지만 우리도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 힘들다. 난 그냥 애굽 생활이 좋아. 그냥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것이 그냥 나의 체질이야. 나의 체질이야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광야에서만 걸어갈 때 다시 돌아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많았을 것이다. 힘들잖아요. 어렵거든요. 고통이잖아요. 전의 상태로 어떻게 돌아갔느냐, 너희가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거하겠느냐. 또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어찌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다시 저 애굽으로 가자. 다시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우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광야도 싫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근데 우리 로마서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 죄에 거하,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겠어요? 로마서 5장 4절 5절 보니까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를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인 인내와 연단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 성령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음받게 해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데 로마서 7장 11절에는 뭐가요? 죄가 내 마음에 탔다라고. 그것도 언제? 밤에. 우리가 그래 맞아, 이렇게 가자, 진행하자 라고 했는데, 소망을 갖자 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서요 뭐가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또 나를 죽였느니라.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을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죄가 탔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뻥 많아가지고 야 나도 막 이렇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제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속인다.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네가 의롭다는 거야? 뭐가 네가 예수 필요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죽인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 요 흑암이요 사람들의 기회를 막 타는 겁니다. 기회를 탄다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내는 죽일 거예요. 누가? 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요 존재가 언제 잘 오느냐? 요 밤에 밤 시간에 어디를 기회를 타고 드냐? 생각의 기회를 타고 마음의 기회를 타고 딱 들어와서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회를 타고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야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잤을 때 얼마나 큰 홍해를 딱 지나갔을 때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가겠구나. 야 적과 꿀이 흐른 땅 우리 밟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갔을 때 다시 돌아가자.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무슨 6월짜리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종로를 했던 게 좋았다. 죄의 종로를 한 게 좋았어 그냥. 그냥 죄의 상태에 있었던 게 좋았던 것이고 애굽 왕에게 지배를 받았던 게 그냥 좋았던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의의 무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사단이여 견고한 진을 확 쳐놓는 겁니다.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도록 견고한 진을 막 쳐놓는. 여러분이 할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여기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틈탄다. 속인다.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요게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 앞에 우리를 뭐냐? 의의 무기를 주셨다. 어디에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의의 무기를 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여러분 요 밤 시간에 뭐가 드러나냐?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의 밤 시간에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단이 진짜 악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속이려고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뭐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 밤에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나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그 법과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법은요 율법의 그 육신의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가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선명하게.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다.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선을 행하죠.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 우리가 선과 악으로 함께 싸울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의 무기. 그게 뭐냐? 오늘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과 악이 함께 막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특히나 이게 언제 드러나냐? 밤에. 이게 막 드러나. 불신하게 막. 여러분 희한하게요. 낮 되잖아요. 또 가라앉지. 여러분 아픈 것도요. 밤에 아프잖아요. 밤에 아프더라고요. 낮에 안 아파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요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의 무기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와 있는 두루 다니면 돌아다니는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기를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사람이 됐는데 이 두 법이 막 싸우는 겁니다. 계속. 한번 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받다가도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확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쫙 받다가도요 푹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틈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요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 마귀가 하는 짓을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고백했을 때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밤마다 드러나지는 이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같은 법이 막 싸울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악한 것이 60%, 선을 행하는 것은 40%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70%, 악한 것이 30%일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없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열매인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음받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